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가 왜 헛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에레미야 말씀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접촉했다는 얘기고 또 경험했다는 얘기고 그것을 학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모르면 행동하지 않겠죠. 아니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접하고 또 우상 숭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것은 삶의 지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는 것 참 중요하죠. 내 삶의 기준, 가치, 목적 이게 분명하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또 경험해도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분별해 낼 수 있는데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기준점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물론 우리가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고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할 때 나의 적성 또 나의 관심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 분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지만 계속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성장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꼭 목회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도 어떻게 또 어떤 신앙과 또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또 경험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성장해서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랫동안 방황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어떤 중심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삶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 혼란함을 우리가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이 중심, 기준, 가치, 목적이 불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잘 되는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혼란을 그들이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쏠렸다, 저쪽에 쏠렸다. 또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쫓아가면 뭔가 이 어려움도 벗어나고 내 삶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길이 우상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희는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 한눈팔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왠지 믿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더 신뢰가 갔던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어떤 욕망,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 주변 나라의 신들, 우상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확실해 보이고 또 그것이 진짜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왠지 추상적인 것 같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확고한 신앙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늘의 징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해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또 우리 삶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심한 자연 현상이나 재해가 임하면 두려움을 갖잖아요. 현대인들도.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달램으로써 자신들의 안위를 뭔가 보장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3절이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며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우상, 그들이 참된 신이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신이라고 믿는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지도 않고 실제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거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에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우상은 화려하죠. 사람들의 시각을 통하여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정교한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상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죠.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생명이 없는 하나의 물체입니다. 나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든 인간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결국에는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땅에 묻히든지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인간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에, 인간의 미래에, 인간의 구원에 진정으로 인간의 삶에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또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자전축이 약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시죠? 시속 1000km 이상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합니다. 만약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나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우상보다 못하구나 그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별 의미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매력적이 보이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에 속으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같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그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만 지식이 많고 조금만 가진 것이 많고 조금만 힘이 세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